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8장의 얘기가 끝났죠. 18장의 얘기가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또 남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또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정말 끝도 없이 회개할 경우에 용서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가시면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시면서 또다시 여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그 진퇴양난의 질문들입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 명확한 답이 없고, 이렇게 말하면 저기에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서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도록 만들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머리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많은 질문들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가늠한 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 그런 거죠.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자비와 용서가 합당하자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게 진퇴양난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평소에 항상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서 명확하게 돌로 쳐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돌로 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그런 진퇴양난의 질문들을 항상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와 포용의 근거가 뭐냐면,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시키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그런 말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이혼에 관한 얘기죠. 이혼에 관한 얘기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할 때마다 자기들 스스로도 뭔가 명확한 답을 찾고 싶은데 그 명확한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들을 질문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자니까 저게 걸리는 것 같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정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 맞지? 무엇이 정답이지? 그걸 알고 싶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겠는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미 결론을 내리고 목적은 정확한 답을 얻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나쁘죠? 아주 사악합니다. 우리도 남들과 대화할 때, 뭐가 질문하고 싶을 때, 자문을 구할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정말 내가 정말 지혜를 얻고 싶다, 답을 얻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곤경에 빠뜨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태도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오늘 더 나쁜 게 뭐냐면 그 주제가 또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 부부시잖아요. 부부신데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 이혼할 사유를 찾고자 한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저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그런 이혼할 꼬투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화해하고 용서하고 단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인데, 첫째는 이혼할 근거를 찾는다? 이혼할 꼬투리를 찾는다? 그 자체가 나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거다.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이혼할 수 있을까? 꼬투리 잡을 게 뭘까? 를 생각하는 그 자세 자체가 나쁜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유대인들은 이혼 자체를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회에서도 이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논쟁은 정말 이것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잠깐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내에 두 파가 있었다. 샴마이파와 힐렐파 있었는데, 샴마이파에서는 이혼의 사유를 아주 좁게 해석했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유가 되면 이혼할 수 있다. 성적인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했는데, 힐렐파는 훨씬 늦게 생각해서 모든 이유가 다 합당하다, 모든 이유가 다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깬다. 접시를 깼다는 얘기는 남편의 재산을 축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힐렐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한이 없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주제가 요즘 시대에서 참 다루기 힘든 주제죠. 옛날보다 훨씬 더 이혼이 많고, 요즘 이혼의 사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성격 차이, 나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성격 차이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주제가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래도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시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최소한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점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정면 돌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게 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주겠다. 그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가늠한 자를 도로 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으로 딱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서 정답을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간다는 얘기는 너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냐? 나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답을 하지. 답을 하면서 정답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이 있게 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또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하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나가겠지만,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기들이 볼 때에도 샴마이파를 알고 있고 힐렐파를 알고 있는데, 평소에 자기들도 두 학파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봤더니 정말 샴마이파도 아니고 힐렐파도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의 목적이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정답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인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다루었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이 있다. 즉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 예외가 있구나, 이 예외에 해당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 예외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 결혼에서 순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 말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고, 이혼을 선택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혼은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원래의 취지다. 그게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같은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결혼 주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6절에 나와 있는 19장 6절 이 본문들을 우리가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네. 오늘 예수님 여기서 그 문맥은 바리새인들의 테스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테스트는 테스트고 진짜 혼인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혼인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만드는데 하나의 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남성의 결혼이 왜 결혼이 될 수 없는가?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왜 결혼이 될 수 없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이 두 성이 서로 보완하고 상호 도와주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이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우자의 연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는 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상호간에 서로 다른 존재지만 상호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 속에는 연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결혼한다는 것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 인간의 관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러므로 똑같이 인용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개의 관계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합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사람들은 그걸 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지? 저 남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아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꼬투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모든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중립적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연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하고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나 죄와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연합,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연합,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말라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창세기 소리가 가인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말라기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말라기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되면이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왜 제 11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제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저희 교회의 봉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답은 뭐냐면,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너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어떻게든 간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서 꼬투리를 찾고 이혼할 사유를 찾고, 그런 태도들은 가지고 있는 이상 너희들이 바치는 어떠한 헌금이나 봉사도 나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본 전제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창조의 질서와 맞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혼은 예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싶어서 꼬투리 잡는 게 뭐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혼은 허용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라면 모세가 뭐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라고 말했느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자기 원래 원했던 꼬투리, 그걸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빠서 어떻게든 이혼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 예외 조항을 위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주는 것이다. 자, 그것은 너희들이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자는 여자고, 그 당시 같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여자가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말 여자가 약자였죠.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줘서 그 여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근거로서 그걸 허용한 것이지,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살아가면서 우리 법 규율도 따지고 하는데, 그럴 가운데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것처럼 모세가 이혼 정서를 허용했다고 해서 모세가 이혼 그 자체를 정당하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것이다.
너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성경이 가르쳤던 그 취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했던 그 함정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제 아들이 그 말 듣고 난 다음에는 약간 제 아들이 좀 기가 질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면 이혼을 절대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제 아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도 뭘 하라고 하면 원칙을 딱 말하면 이거 무서워서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거 똑같은 거죠. 제 아들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결혼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혼주의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 애를 낳지 말자. 결혼 그 자체도 부담스럽다. 혼자 살자. 뭐가 불편하냐? 요즘 시대는 특히나 혼자 살면 아주 편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혼자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예외일 뿐이다. 하나님의 기본 방향은 결혼하는 것이다. 해서 둘이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짓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혼자 되는 사람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불구자로 태어나서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우리나라 내시처럼 스스로 성불구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용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예외적인 조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단지 결혼이 주는 어려움. 우리 다 결혼하셨지만 힘든 것도 있죠. 내가 혼자 산다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결혼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요즘 우리 장 전사님 한참 아기 태어나서 밤에 잠 안 자고 이럴 때는 힘들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시는 그런 작은 부담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연합이 주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도 해봤고 자녀를 키워봤더니 정말 저는 그렇게 제가 주례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밖에 모른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또 절반밖에 모른다. 자녀를 낳아보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갖는 어려움, 그것이 주는 어려움이 있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이겨내면서 얻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르는 것이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 자녀가 주는 즐거움만큼 큰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배우자가 주는 즐거움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진짜 믿음의 문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사악함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쁜 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땐 정말 지럽게 그것을 잘 피해가되 그냥 단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것을 부닥치면서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정말 현재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태도를 대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3년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찾아서 뭔가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우자 간에도 있고 가족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 모든 단점들을 눈에 보지만 그걸 잘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우리가 권고할 건 권고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는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큰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죠.
그대로 따라가면 삶이 참 편안한 것이고 그걸 거슬러가면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가? 남들과 사이 가운데서 꼬투리가 잡힐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단점이 눈에 보이고 내 신경이 뒤틀어질 때 난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좋은 면들을 바라보면서 연합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느 게 맞는 거죠? 당연히 후자. 그런 연합해 가는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할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합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닥치겠죠.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부닥치겠죠. 부닥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런 복이 이번 한 주간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뭔가 잘못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이혼할 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내가 남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나도 또 반성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합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 가족을 바라보며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나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